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세미한 음성으로 그리고 분명한 말씀으로 잠자는 자들아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오니 우리 신앙의 잠에서 벗어나 믿음의 잠에서 벗어나 깨어 일어나 생명의 빛을, 복음의 빛을, 그리스도의 빛을 만방에 비추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안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원하시네.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의심하는 자를 성령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떠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떠나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시간 정혜창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는 심령들 진리의 길로 인도하사 주님의 은혜로 주님 전에 나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불러주셔 우리가 갖고 있는 자랑삼아 갖고 있는 세상의 장신구를 다 떼어놓고 주님이 바라시는 거룩으로 나가길 원하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지금의 세상은 전쟁과 편가르기로 악이 횡행하는 세상에서 나의 평안을 위해 악의 편에 서지 않고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담대함으로 세상과 타협지 않고 빛 대신 주님의 길을 나아가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진정 우리 자아가 십자가의 못을 박았는지 깨닫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가며 고난을 받으실 때 거기에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떨결에 강제로라도 예수님을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며 고난에 동참함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었듯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우리도 어떨결에라도 강제로라도 십자가를 지기 원하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그 많은 종교 회개를 하고도 구원을 얻지 못하였지만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공유를 얻으며 구원의 기쁨을 누립니다. 지금 우리도 세리의 심정으로 나의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이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성령께서만이 할 수 있음을 깨닫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전에서 문노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전해지는 말씀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빛 되시며 용서를 통해서 숨과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2025 교회 비전을 우리 큰 목소리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 안에서 행하라. 진리 안에서 행하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요, 우리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우리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6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이 말씀 시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만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의지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울지 말라 청년아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지난 3월 28일에 미얀마에서는 규모 7.7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사망자가 이제 거의 한 4,000명 육박하고요. 일각에서는 한 10,000명 이상 사망자가 나올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얼마나 그 지진이 강했던지 처음 지진이 시작된 그 진앙지에서 1,000km 떨어진 곳 태국 방콕에서 건설 중이던 고층 빌딩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사건도 발생했어요. 미얀마는 2021년부터 이제 군부 독재, 군사 쿠데타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불안정하죠. 그래서 사회 시설, 경제 기반이 완전히 지금 바닥 수준입니다. 얼마나 서민들이 힘들게 사는지 몰라요. 그 와중에 지진까지 났으니 참 사는 게 아닐 겁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얼마나 안타까운지. 미얀마는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싼 나라 중 한 나라이죠.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국수 한 그릇 드시려면 한 500원이면은 드실 수 있대요. 500원. 그건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 60년대쯤 될까요? 모르겠어요. 한국 돈 10,000원 쓰기가 참 힘들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물가가 낮아요. 안타깝게도 미얀마는 이제 불교 국가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인구의 한 86% 거의 90% 가까이의 국민들이 불교를 믿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모르겠어요. 한 2% 될까요? 2, 3%? 하나님의 구원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저렇게 불교 국가 90%, 이슬람 국가도 마찬가지죠. 거의 90% 이상의 그런 불교 이슬람 국가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저 민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까? 너무나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예수 믿기가 힘든 거예요. 아무리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기도해도 변화가 없는 것만 같아요. 보면 여전히 하나님은 저 나라 저 민족을 사랑하시고 분명히 저 나라 안에도 저 국가 안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까? 그러므로 간절히 기도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이 보편적 사랑이라고 그러죠. 보편적 사랑, 제 언어로 universal love, 우주적 사랑.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신다는 거. 왜?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창조했으니까, 내가 지었으니까 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우주적 사랑이 정말 미얀마 땅에도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또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하나님, 또 우리 세빛교회의 하나님, 미국의 하나님, 한국의 하나님, 또 온 나라 민족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나의 하나님만 되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불교 국가니까 벌 받았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보편적 사랑에 의하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남김없이 하나님은 구원해 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땅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인성에도 임했어요. 나인성.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인성이라는 곳에 가셨는데 마침 장래 행렬을 만나셨다고 기록합니다. 누가 죽었나 봤더니 12절 말씀 보시면 성문에 가까이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저 한 구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단서들이 많죠. 그 과부에게 한 아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 장례식이구나. 근데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온 사랑을 많이 받았던 가족이구나. 비록 어머니, 아들 서로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뭔가 사회로부터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나인성 사람들이 그 가정을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 행렬을 동참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 가는 길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외롭지 않도록 우리가 아들이 이제 없지만은 아들 역할 해줄게, 우리가 도와줄게 하면서 그 과부를 많이 도와주는 마음으로 이 장례 행렬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주님께서 이 성문 나인성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장례 행렬이 나왔어요. 성문으로 밖으로 나온 거예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건 분명히 예수님의 계획이시다. 우연히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다. 전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 우리 눈에 볼 때는 우연으로 스치고 지나갔던 사람, 우연으로 잠깐 들었던 그 말씀, 우연은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을 가장한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필연일 뿐이에요. 예수님의 정확한 시간적 계산으로 이루어진 만남입니다. 만남. 좀 만남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일부러 이 장례 행렬을 만나시고자 오신 거예요. 그 행렬을 만나시고자 그 나인성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만남을 위해서, 또 그 어머니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또 그 죽은 청년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다 만남이에요. 어떤 만남입니까? 이미 죽은 자, 싸늘하게 식어버린, 돌아가신 분들 제가 가끔 손을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장례식 있을 때 이렇게 잡아보면 손이 참 차요. 그러게 만져보면 좀 딱딱하게 굳어요. 돌처럼 완전히 굳어버린, 소망이 없는 정말 시신이잖아요. 그런 자와 그 시신일지라도 죽은 자를 할지라도 능히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히 죽은 자와 완전히 죽었어요. 그리고 완전히 살리실 수 있는 분이 만난 거예요. 완전히 소망이 없는 자와 모든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이 만난 거예요. 이 만남은 너무나 아름다운 만남인 것 같아요. 그 어떤 만남보다 귀한 만남이에요. 이 만남을 계획하신 예수님, 먼저 그 아들을 잃은 과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과부와 예수님, 평소에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인가요? 모르겠어요. 아닌 것 같아요. 이름이라도 불렀겠죠. 그냥 과부예요. 혹시 얼굴이라도 한번 마주쳤던 같은 동네 사람인가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짐에서 만나거나 마켓에서 만나거나 길거리에서?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나인성 이 과부가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나요? 우리 마르다와 마리아,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이 오시기를 간곡히 기다렸습니다. 왜 안 오셨습니까? 전혀 기다리지 않았어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예요. 처음 만난 과부, 처음 만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를 딱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 불쌍히 여기시며 울지 말라.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우주적 사랑인 것입니다. 보편적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하세요. 불쌍한 분
불쌍한 사람을 만나면 그냥 불쌍함이 드는 거예요. 긍휼이 드는 거예요. 그가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그의 배경이 문제되지 않아요. 그의 과거가 어떻든지, 심지어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묻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보통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왜 믿음이 없냐? 주님이 얼마나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까? 병든 자를 살리시고 고치실 때 믿음을 묻지도 않으시고 그냥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의 사랑은 변하는 것 같아요. 좋아했다가도 싫어했다가도 사랑했다가도 조금 식었다가도. 사람의 사랑은 완전하지 못해요. 사람의 사랑은 차별이 있어요. 좀 더 좋아하는 사람, 덜 좋아하는 사람.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달라요. 아무런 조건도 없이 어느 보험회사 광고처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어려움 당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그냥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언제 봤다고 나인성 과부를 불쌍히 여겨주시는가? 그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 우리들은 사람의 배경을 보고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가? 주변 것들을 보잖아요. 스펙을 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저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인 것 같아요. 사랑하지 않았다면 독생자를 주실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멸망을 당하든 어떻게 됐든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사랑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인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 우주적 사랑. 이 예수님의 우주적 사랑. 참 놀라운 것은 이미 죽은 사람에게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죽은 청년을 찾아오신 것은 이미 죽었는데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데, 끝났잖아요, 인생이. 끝난 인생인데도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죽은 청년을 찾아오신 것은 그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가 죽지 않았다면 찾아오실 이유가 없어요. 긍휼히 여기시며 울지 말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바로 이 보편적 우주적 사랑,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이미 죽은 영혼이 떠난 자에게도 지금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죽은 청년에게 다가가셔서 그 관에다 손을 대셨어요. 이게 무슨 행동이에요? 관에다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 관은 우리가 지금 아는 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뚜껑 없는 관을 그 당시엔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혹자는 그 시신에다 손을 댄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표현을 해요. 관에다 손을 댔다는 건 거의 시신에 손을 댄 것.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다들 울다 말고 놀랐을 거예요. 아니, 이분이 누군데 죽은
그 어머니가 놀랬겠죠. 내 아들에게 왜 갑자기 손을 대나. 당시에 시신에다가 손을 대는 것은 아주 금하는 행동이에요. 절대 손대면 안 돼요.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다들 화들짝 놀랐어요. 울다 말고 이분이 누구신데 이 죽음의 행렬을 막아서는가? 이분이 누구시기에 이 슬픔의 행진을 막아서는가? 이 장례 행렬을 막아선 거예요. 스탑.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장례식장에서 관이 이렇게 나가는데 갑자기 어느 사람이 나타나더니 멈추시오. 이 관 못 나갑니다. 고속도로에서 비상등을 깜빡깜빡 켜고 앞에 뒤에 경찰차가 이렇게 보통 그러잖아요. 장례 행렬이 쭉 에스코트 신호 다 무시해도 되잖아요. 경찰만 따라가면 돼요. 그 누구도 그 장례 행렬을 막아설 수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잠깐만요 뭐 그런 거 없어요. 에스코트 해주면 다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장례 행렬을 막아섰던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죽음의 행렬을 막아서시기 위해서, 인간의 고통의 행렬을 막아서시기 위해서, 인간의 그 눈물을 멈추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고난을 이제 스탑시키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일부러 장례 행렬을 막아서시면서, 일부러 손을 대시면서. 죽음이 올 때 그 누가 그 죽음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갑자기 들이닥칠 때 그 누가 그걸 막아설 수 있어요? 그러나 오직 한 분, 우리 예수님, 그분만이 인간의 죽음을 막아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죽은 자의 죽음도 막아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30편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내 고통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기에. 아멘. 나의 통곡을 기쁨의 댄스로. 지금 딱 이 오늘 본문하고 딱 떨어지는 말씀. 슬픔의 상복. 지금 장례식 다 흰 옷을 입고 나가는 중이에요.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이제 아들과 함께 기쁨의 나들이 옷을 입혀주시겠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 말씀 보면서 간절한 바람이 생겨요. 하나님, 우리 교회 정말로 참으로 우리의 삶에 통곡이 변하여 기쁨의 댄스를, 기쁨의 춤을 추는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상복을 벗기시고 우울한 옷 벗기시고 시커먼 옷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 봄옷으로 갈아입는 그런 날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 죽음의 행렬을 막아서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그 죽은 청년을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함이었어요.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누워있는 것 같은 나의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포기해버린 나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죽어있는 것 같은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과 아이성 사람들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와요. 잘 아시는 대로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했습니다. 아간의 죄 때문에. 여호수아는요, 이때 자기 옷을 찢으며 먼지를 뒤집어 쓰고 울며 불며 바닥에서 뒹굴렀어요. 하나님 슬픕니다. 주님, 저에게 왜 이러한 일을 허락하십니까? 우리 모두를 죽이려 하십니까? 여기 오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째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해요. 그 기도를 자세히 보면은 여호수아의 마음이 굉장히 약해진 것 같아요. 그게 후회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어요. 요단강 동쪽에 있었으면은 아이성하고 전투할 필요도 없었을 텐데 왜 우리를 이곳에 이끌었습니까? 하나님. 여호수아가 하루 종일 엎드려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엎드려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왜 여호수아야, 왜 신세 한탄하고 있냐, 왜 나를 의심하고 있냐, 왜 포기하려 하냐. 쉽게 말하면 너 언제까지 너 이렇게 엎드려 있을래 이거죠.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하루 종일 우거지상으로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죽이십시오, 이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엎드렸다면 다시 일어나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무릎 꿇었다면 다시 일어나서 정말로 말씀 그대로 스탠드업해서 얼굴 파묻지 말고 얼굴을 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개를 들어주신 하나님,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겸손과 포기는 다른 것입니다. 낮아짐과 자포자기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죽은 청년에게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네가 이렇게 죽어 누워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야.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일을 이제 부여하겠다. 새로운 사명을 주겠다. 새로운 임무를 맡기겠다. 네가 아직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할 일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사람은 죽어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할 때가 아니라 너 죽을 때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 청년이 다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어요. 큰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어요. 나인성 전체가 뒤집어지는 큰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어요. 그 누가 상상해나 했겠습니까? 그 누가 예상해나 했겠어요? 15절 16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그 장례 행렬의 모든 사람들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그 죽은 청년이 다시 살아나는 그 일을 통해서 모든 나인성 사람들이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가장 큰 영광은 무엇입니까? 삶이 망가졌던 사람이 생명을 얻고 돌아오는 거죠. 인생이 망가졌던 인생이 생명을 얻고 주님께로 헌신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의 죽음은, 인생의 망함은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기에 가장 최적의 조건이.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었다고 생각할 때 난 이제 망했구나, 난 이제 가망이 없구나,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가장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됐겠어요. 죽은 내 영혼이 살아날 때 세상은 저 말씀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날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날 때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셨다면 우리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저와 성도님들, 우리를 통해서도 얼마나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내가 살면
세상이 삽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축복해 주면 좋겠어요.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이 살면 세상이 삽니다. 인사 한번 나와주세요. 당신이 살면 세상이 삽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그래요. 정말로 그래요. 이 성도님 한 분이 살아나시면 세상이 살아나요. 내가 일어날 때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명령하세요. 그걸 주님의 명령으로 들으시면 돼요. 그 누가 거역할 수 있습니까? 청년아, 일어나라. 그럼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났는데 죽은 척하고 있을 수 없어요. 일어났는데 자는 척할 수 없었어요. 일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왜? 일어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세의 말씀이 저와 성도님들의 귀에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 들리면 사는 거예요. 너 일어나라 하면 사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지금 나를 부르고 계세요. 지금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이유는,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아직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받으실 영광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 주님의 뜻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청년아 부르십니다. 아, 청년 아닌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청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자녀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제가 볼 때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성경은 매우 고상한 책이라 표현을 다르게 하는 걸 좋아해요. 다 꿈을 꿀 것이요 꿈을 말할 것이요 얼마나 지루해요. 예언, 환상, 꿈 다 같은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예수의 영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어린 자녀이든지 젊은이든지 늙은이든지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생명의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새빛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한두 가지 도전되는 말씀들이 있다면 붙잡고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면 세상에 살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도 없는 그저 나인성 과부의 한 아들, 그 한 아들의 이름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죽은 자를 주께서 살리실 때에 그 모든 나인성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 가운데 큰 선지자가 났다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주여 그렇습니다. 오늘 내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날 때, 우리가 일어날 때 세상은 살아날 것입니다. 나라는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은 변화될 것입니다. 열방은 변화될 것입니다. 주여, 사는 역사, 하나님 소성케 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자리를 박차고 누워있던 침대를 박차고 하나님 누워있던 관을 박차고 뛰쳐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인성에 있었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우리 401장 부르시면서 헌금봉헌 하겠습니다.
내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엄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에 나올 때에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청지기 사명을 맡겨주셨사오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크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당신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소서. 몸이 좋지 않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 시간에 꼭 이 시간 기억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칸타타 연습 2부 예배 친교 후에 1시 15분 연습 시작할 수 있도록 본당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 직원의 광고입니다. 그 주보 예배 행사 절기에는 제 광고를 계속 냈었는데 그 소식에 제가 광고를 지난주에 냈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1사분기 정기 직원의 예배 마치면 그 직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직원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으니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직원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로 장로 추대식 우리 정혜창 우리 시무장로님 은퇴 및 원로 장로 추대식을 다음 주일 2부 예배 중에 거행하고자 합니다. 은혜로운 예식이 되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친교 4월 20일이죠. 부활주일 친교는 판록으로 준비하오니 게시판에 자유롭게 메뉴와 성함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유스아이들과 함께 목요일 알라메라 카운티 푸드뱅크로 봉사활동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세 일정입니다.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목금토 3일간 진행합니다.
저하고 우리 이영주 목사님 또 우리 이상국 목사님 1시간씩 맡아서 말씀을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이 특별 새벽기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전교인입니다. 그래서 3일이 힘드시면 꼭 하루라도, 토요일이라도 나오셔서 특세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우동정 소식 보시면 우리 김봉석 집사님의 장남 김명섭 형제 신부 황지혜 양 결혼을 축하합니다. 결혼 예식은 4월 12일 토요일 남가주 그 오렌지 카운티 쪽이더라고요. 샌 클레멘트에서 거행합니다.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월 생신 누락이 됐는데 우리 이다니엘 성도님, 네, 우리 이영주 권사님 아드님이시죠. 4월 30일 생일 미리 축하드립니다. 우리 이선순 권사님 어제 발목 삐끗하셔가지고 많이 좀 부으셨대요. 그래서 오늘 예배 못 나오셨는데 빠른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중보기도 제목 보시면서 계속적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 영혼에게 선포하시면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역사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고 청년아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거부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생명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원하는, 능력 있는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